말씀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한 말씀과 또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그러한 말씀, 또한 다윗의 용사의 명단의 일부분을 어제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 하였던 30명의 용사들의 그러한 명단들, 그 명단들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요압의 아우 아비새라고 하는 그러한 장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장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3명 중에 우두머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번 창을 휘둘리게 되면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장수입니다. 한번 창을 휘두르니까 300명의 그러한 사람들이 블레셋 그러한 아마 여러 전쟁터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 아비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윗의 초창기부터 다윗과 함께하였던 그러한 장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말씀을 보면 다윗과 함께 사울이 잠들어 있는 진영에 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아비새입니다. 초창기부터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이자 평생의 동역자였던 사람이 바로 아비새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또한 사무엘하 3장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죽었을 때, 그리고 잠시 동안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북쪽의 그 왕국을 다스리고 아직 다윗이 통일된 왕국을 이루지 못하고 남쪽에서 유다 자손에게만 왕이 되었을 때 다윗에게 화친하러 왔던 그 북쪽의 장수였던 아브넬을 보고 이 아비새와 또한 그의 형 요압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동생을 예전에 아브넬이 죽인 것을 보고 기억하여서 그 아브넬을 몰래 죽이죠. 다윗 몰래 죽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의 통일을 크게 위협하였던 그러한 사람도 또한 아비새입니다. 다윗에게 평생의 그러한 동역자이고 또한 충성스러운 신하이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자기 마음에 들면 굉장히 좋아하지만 안 좋으면 그냥 당장이라도 원수가 돼갖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러한 사람. 요압과 아비새 같은 경우는 다윗에게는 양날의 칼과 같은 그러한 용사였다라고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반하여서 22절 말씀서부터 나오는 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같은 그러한 사람은 같은 이 3명의 우두마리 가운데 한 명이었었는데 이 사람도 굉장히 용감한 사람입니다. 22절 말씀은 어떠한 일들을 행했다고 합니까? 300명을 한꺼번에 죽였다라고 하진 않지만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아마 이들도 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도 굉장히 용맹한 모압의 장수였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합니까?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라고 합니다. 사자를 진짜 죽인다라는 게 말로다 그렇지 큰 개만 나타나도 저 같은 경우엔 무서운 마음이 막 드는데 사자를 가서 이게 죽일 수 있다는 거 엄청나게 용맹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23절 말씀을 보면 키가 큰 애굽 사람 5규빗이라고 하는데 거의 한 2m에 육박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2m가 거의 넘는 사람이죠. 그러한 키 큰 사람이 막 그 배틀체아 같은 창을 들고 왔었는데 막대기만 가지고 가서 그 애굽 사람을 오히려 그 손에서 창을 빼앗아서 이 처부수는 그러한 용맹한 사람이 바로 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브나야 같은 사람은 이렇게 용맹하였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2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를 세워서 시위대장을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 시위대장을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신뢰하고 믿지 못하면 시위대장을 삼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브나야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던 게 이 솔로몬이 왕으로 올라갈 때
그 분하야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보다 먼저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선포를 하였을 때 다윗이 분하야에게 가갖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이 분하야가 함께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분하야 같은 사람은 솔로몬의 요압 대신 군대 장관이 됐던 사람이 바로 이 분하야입니다. 결국 다윗의 주변에는 이 아비새와 같은 그러한 용맹하지만 그 충성스럽지만 굉장히 한성격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 분하야와 같이 굉장히 다윗에게 끝까지 변함없이 믿을 수 있게 충성하는 사람도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을 따랐던 그러한 대부분의 용사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항상 괜히 은혜가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왔던 사람들, 아마 이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 나와 있는 다윗을 따르는 그러한 용사 중에 대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우리는 다윗의 성공을 생각하면서 훌륭한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잘하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윗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떠한 자들이 다윗에게 왔습니까?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지금 같으면 심리학 그런 치료를 받으러 갈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와서, 그 중에는 물론 분하야 같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마음에 많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를 이룹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꼭 우리의 마음에 맞는 사람만 어떻게 만나고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또한 보내주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후의 사람들, 그 다른 다윗의 용사들을 보게 돼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요압의 또 다른 아우 아사엘이 나옵니다. 아사엘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브넬에게 일찍 죽임을 당하였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하에서도 그렇고 역대기 말씀에서도 다윗의 30명의 용사로 기억하고 이쪽에 이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은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충성하였던 그 충성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리라는 것을 이러한 아사엘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도의 헌신과 충성은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십니다. 또한 26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사람 도도, 또 27절 말씀 보면 하롤 사람 사뭇, 블롬 사람 헤스엘, 28절 말씀 보면 드고아 사람 이게스,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 누구는 바로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저도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지역을 다 가보질 않아서 잘 알진 못하지만, 드고아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람이 있었던 곳입니까? 선지자 아모스의 고향이죠. 이런 거 보면 괜히 반갑고,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라는데, 아나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바로 마주보던 동네가 바로 아나도입니다. 그래갖고 아나도 사람 딱 하니까 와, 여기였었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머릿속에서 그래, 괜히 아나도만 봐도 반가운 마음이 드는데, 이 말씀을 보았던
역대기 그 시대의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어떤 지역의 사람 누구, 어떤 지역의 사람 누구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직접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죠. 같은 동양의 사람만 봐도 우리가 굉장히 반가운데 이 사람들은 다윗의 그러한 용사들이 내가 있는 지역에 바로 그 사람이구나라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 마을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 앞에 또한 용사로서 세우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를 주시고 그러는 것들은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도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또한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보면 암몬 사람 셀렉이라고 나오고요. 암몬의 사람, 또한 41절 말씀을 보면 햇사람 우리야라고 나오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암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죠. 다윗에게 있었던 그러한 용사들은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6절 말씀도 보고도 모압 사람 이드마 같은 경우도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400명의 사람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다윗을 추종하고 또한 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서 함께 나라를 이루어갔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르우벤 자손 시사, 이 4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지역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러한 지역들. 결국 그러니까 사울에게 통치 아래 있었지만 이스라엘 전역에서 또한 그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았지만 그 여러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을 따랐던 그러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것들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교회를 모습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에도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때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동일한 성격의 사람들, 동일한 수준의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보아도 갈릴리 어부로부터 시작하여서 로마에 협력하였던 또한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마테, 또 한편으로는 민족주의자였던 가나나인 시몬, 성격 급한 베드로, 의심 많은 도마,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삼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교회도 또한 우리가 있는 곳도 이와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또한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실까요? 그렇게 많은 부류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 의견 일치를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많은 다툼이 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볼 때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일을 행하시네요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알맞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또한 이 다윗의 용사의 그러한 면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우리의 고백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영광으로서 끝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시편들 중에 제가 좋아하는 시편이기도 하고 많은 찬양으로 부르는 그러한 시편이기도 한 시편 18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편 18편 같은 경우에는 시편 말씀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 22장 말씀에서도 22장에서도 나옵니다. 다윗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였던 그러한 찬양이 바로 사무엘하 22장의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22장의 노래는 마지막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새벽에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22장입니다. 다윗이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러한 찬양의 고백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무엇이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까? 2절, 3절 말씀만 보아도 그 뒤에 말씀을 보아도 참 좋지만 2절, 3절 말씀만 보아도 너무나도 우리가 은혜가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드리는 그러한 찬양의 고백.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사무엘하 2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7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심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의 그러한 마지막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많은 다윗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 처음서부터 충성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자신을 지켰다라고 그들을 찬양하며 물론 감사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참된 반석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건지시는 자이십니다. 방패십니다. 구원의 뿌리십니다. 망대이십니다. 당신이 발을 이 많고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 이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건지신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라는 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고 또한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정말로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다윗의 그러한 다윗을 따라